오늘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주 어린 아기들도 인사를 하는 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가장 소중한 날 중에 하나고 성탄절은 갈수록 우리 교회에게 더 소중한 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의 접점이 점점 옅어지고 흐려지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유일하게 이 교회의 어떤 절기를 함께 지키고 함께 기쁨으로 임하는 날이 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탄절 찬양도 듣고 또 캐롤도 들으면서 이 날을 기뻐하는데, 물론 그 기쁨이 거의 모든 마음이 그냥 세속적인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걸 알고 기뻐하는 귀한 날이기에 세상과 이 교회의 접점으로서 이 성탄절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장면들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고,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듣게 나왔네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상황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이 그 태어난 상황에서 굉장히 그 어떤 결정적인 모습이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셨는데 구유에 누이신 그 장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의 결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말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인데, 원래 로마가 원로원에서 다스려지다가 주전 27년부터 14년까지, 주 14년까지 딱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쯤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탁월한 통치 능력이 있었기에 원로원을 넘어서 황제로 세워졌겠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대부,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같은 황제니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서유럽 거의 전체, 그 다음에 아시아, 터키, 북아프리카, 꽤 엄청난 많은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자, 그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곳에 황제로 세워졌어요. 첫 황제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통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죠. 모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관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것을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나라를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한 행정력이나 돈, 이런 것들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각 나라별로 호적을 하는 것이죠. 너희 나라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다 조사해서 보고해라.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인구조사에서 엑셀로 파일을 만들어서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그걸 쫙 해가지고 보고하는 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하러 가는 거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이 있겠죠. 엄청난 불이익이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써서, 실은 좀 이따 보겠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왔다 가는 거예요, 호적하러.
고된 여정을 그 불이익이 있으니까 하러 가는 거죠. 그럼 가서 호적하면은 그것을 다 내용을 추려가지고 로마에 보고하면 로마가 그걸 가지고 각 나라에 대한 어떤 뭐 세금 정책, 어떤 통치 정책, 어떤 행정 정책을 짜겠죠. 그것을 위해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명령이 굉장히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자기의 그 이름을 등록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국적인 정책, 거의 전 유럽, 그다음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펼쳐지는 로마의 전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어쩌다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중에 태어나게 됐는지, 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많이 몰려서 여관에 있을 곳도 없었어요. 자,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게 됐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더 깊은 차원에서는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보여주고 그 권력의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권력 아래에서 어떤 여관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이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세상의 정치력, 군사력을 등에 업은 정치력은요, 강력해요. 국가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합법적인 폭력의 어떤 그 수단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죠.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 강제력, 그 군사력 혹은 경찰력, 이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때로 그 공권력이 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최근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꽤 여러 모양으로 주목받은 나라가 있었어요. 이란의 정부가 이슬람의 어떤 정책들을 강력하게 발휘하면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주지 않고, 여성들이 이렇게 히잡 이런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하고 있죠. 선수들도 거기에 여러모로 동참을 했고, 여러 모양 동참을 하긴 하는데 백성들은 또 그런 축구 대표팀이 국가의 어떠한 것들을 선전하는 선전 도구달에서 이란 대표팀이 지기를 간절히 바랬대요. 참 슬픈 것 같아요. 선수들은 선수들 나름대로 그 국민들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싶어서 국가도 안 부르고 나름대로 이 축구 선수로 뛰는데 국민들은 또 그러한 선수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 이란이 결국 조별리그 통과를 못했잖아요. 엄청나게 기뻐했대요. 난리가 났대요. 너무 좋아서 기뻐하다 어떤 사람 또 죽기도 했어요. 총에 맞아서. 그런 중에 어떤 대표 선수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은 국가 모독죄로 지금 사형 명단에 올라갔다고 하죠. 그렇게 악한 정부가 있으면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예수님이 살아간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모님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엄한 명령에 로마로부터 한참 떨어진 이스라엘조차, 시골에 있는 사람조차 호적하러 가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 권력 아래 살아가는 보통의 인생들, 우리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화들은요, 뭐 어떤 신화의 어떤 뭐 시조라고 할까요? 어떤 종의 창시자라고 할까요? 무슨 알에서 태어나고 저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뭐 태어나거나 뭐 나타나거나 뭐 등장하거나 신비롭게 말하죠.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권력 아래 신음하는 어떤 사람들의 보통의 삶 속에서 또 거기에 영향받는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자, 요셉이 호적하러 고향에 가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이 다윗의 집 가문이기 때문에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 이제 바로 근처인데 보통 다윗의 집 하면 예루살렘 생각하긴 하는데 베들레헴도 다윗이 자란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윗의 집, 뭐 다윗의 동네 이렇게 호칭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원래 자기의 고향인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략 직선거리를 한 140km 정도 됐다고 해요. 직선거리로 140km면 140km만 가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추정치로 한 200km 정도로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걸어서 가보셨습니까? 이제 국토 종단 해보셨어요? 하루에 30km 하면요 건장한 남자도 굉장히 지쳐요. 9시간 정도 걸으면 30km를 갈 수 있거든요. 거의 뭐 완전히 지칩니다. 물론 뭐 밥 먹고 쉬고 하면 다음날 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행군으로 해야 하루에 30km씩 그러면 140km면 적어도 5일 그리고 만약 200km면은 최소한 7일, 8일 그렇게 되는 거고 가서 호적하고 호적 끝났으니까 딱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볼일을 보고 오기 때문에 왕복을 한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면 끝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자가 호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갈 필요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사실 이유는 정확히 알긴 어려운데 몇 가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를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결혼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결혼 안 한 상태죠.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임신한 것을 뭐 감추기 위해서 결혼을 일부러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요셉은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인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것인데 결혼을 해서 그것이 요셉의 아이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뭐 지금하고는 비교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향 땅에서 그 혼자 남아서 정혼한 상태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받게 되는 어떤 눈총들, 비난들 이걸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았을까 하나는 이런 이유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미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출산할 기한을 계산을 못했을까요? 알았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임신한 날을 안 사람이에요. 알았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추정하지만 뭐 그때 당시엔 다 추정치겠죠. 뭐 생리가 끊기고 하면은 언제쯤 내가 임신했겠다 생각을 추정을 하는 것이지만 마리아는 정확히 알았어요. 천사가 임했을 때, 말했을 때 임신한 것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그 출산할 날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 여정이 대략 한 20일 걸릴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길 중에 출산을 하게 될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만삭의 여인이 직선 거리를 140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남편하고 가는 일 자체가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좀 만약에 오늘 이 위에 있는 그 말처럼 혼자 남아서 출산하는 게 두려워서 갔다면 그렇게 가는 것조차도 되게 서글픈 일이죠. 근데 어쨌거나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여정 자체에서 굉장히 연약한 그 부모의 상태가 다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 권력에 의해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확한 뭐 말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요셉이 게을러 가지고 미루다가 하필 해산할 달에 차가지고 호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요셉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마리아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그리고 되게 서글픈 상황.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곧장 출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참 서글픈 그 기록이죠. 예수님이 낳았는데 그 난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미사여구를 쓰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낳았는데 구유에 누웠어요. 말구유에 누웠어요. 왜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 상황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매우 특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천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셨으니 뭐 요셉과 마리아가 기뻐하였더라 이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비천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실은 이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은요, 우리가 주중에 말씀 묵상 시간에 누가복음에서 1장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또 봤잖아요. 세례 요한의 태어남과는 굉장히 대조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낳았어요. 근데 그 주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하건대 엘리사벳이 노산이거든요. 노산인데 정말 순산하고 그 모든 것 과정이 정말 평화로운 복된 출산이 아니었을까?
우리 중에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출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출산하시는 목숨 건 일이에요. 노사는 더 그래요. 꽤 근래 들어서도 이 출산에 관련된 의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많은 산모들이 죽었고 아이도 많이 죽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습니까? 아이가 많이 죽으니까. 지금도 아이를 임신하면요 별일 없이 평안하게 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새 아이를 낳았지만,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낳았지만, 새 아이를 낳을 때마다 무슨 일이 항상 있었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험한 일들, 건강상의 의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출산이 굉장히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출산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과 친족이 다 모여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출산인데 이 요한은 누구를 예비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예비한 사람이에요. 실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함께 만나서 이 주님의 그 잉태됨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노래도 했어요. 몇 달을 또 같이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벳 출산에 비해서 마리아 출산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한 거예요. 고향에 있지도 못했죠. 힘든 여정을 갔죠. 여러분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발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상처가 나면 그걸 고칠 의료용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쉽게 구하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여관에조차 있을 곳이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왜 많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명을 내렸죠. 다 호적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이 사람 미어 터지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의 대조가 보이시죠? 예수님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태어나셨는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말 구에 누였어요. 강보에 싸서. 나름대로 아기를 이렇게 감쌌어요. 감싸고 말 구에 누였습니다. 이 장면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보통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어떤 긍휼, 은혜, 혹은 자비, 이것조차 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저 보통의 은혜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들이 길 가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으로 도와주려고 하죠. 신문에 어떤 사람의 특별한 어려움의 일들이 그 기사가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돈줄 내죠. 어려운 상황에서 막 돈으로 막 도와주려고 해요. 그것이 보통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그 상황에서 방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산모가 긴급하게 아이를 낳을 때가 있죠. 어떤 때 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출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뉴스에 나오죠. 해외 토픽으로 나와요. 출산했는데 뭐 승무원들이 또 당연히 뭐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도와서 출산을 잘했다. 뭐 축하한다고 그 아이는 그 비행기를 이용할 이렇게 이용권도 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출산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부모가 된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출산과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인류의 어떤 모든 역사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보통의 은혜도 입지 못하고 버려졌어요. 성경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종종 쓰거든요. 긍휼, 자비, 은혜 이런 표현인데 바로 이 헤세드가 없는 시대상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마리아 외에 다른 산모가 거기서 아이를 낳았으면 어땠을까요? 똑같았겠죠. 마리아라고 특별히 뭐 이렇게 비천하게 됐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 시대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요셉과 함께 길을 갈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시간이 대략 출산할 날이 맞으니까 길 가다 출산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할 수 있으면 가서 혹은 갔다 와서 안전하게 출산하길 바랬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런 여정 중에 출산할 것을 각오했겠지만 방도 없어서 그런 구유의 아이를 누이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왜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 통치권을 위해서, 로마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로마 전체를 다스리기 위한 엄중한 명령을 모든 나라에게 내렸고 그 명령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당도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호적하러 가는 일 가운데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가서 길 가다가 예수님을 낳았고 길에 누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렇게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까 보았지만 세례 요한의 출생과는 굉장히 대조되고 슬픈 장면이에요. 세례요한은 친척들, 이웃들 다 모였어요. 다 기뻐했어요. 근데 마리아 요셉은요, 여간에 둘이 있었겠죠. 쓸쓸하게 외롭게. 근데 그때에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곧바로 성경이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상관없는 곳이에요. 천사가 나타나는지 마리아 요셉 당연히 예수님도 모르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곳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당시 목자라는 어떤 이 직업 혹은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별 다를 게 없는 사람들. 물론 그 양을 치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만 태어나면 아버지가 목자면 따라서 함께 목자가 되고 아이 때부터 그렇게 살고 별다른 일 없이 그냥 목자로 살아가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자로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주석을 좀 여러 개 찾아봤는데 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을까? 모르겠어요.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보통 양떼를 먹인다고 생각하면 양떼를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떼를 끌고 와서 낮에 가서 먹이죠. 방목하고 먹이죠. 그럼 해질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와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넣겠죠. 그리고 저녁 먹고 어떻게 합니까? 자겠죠.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울타리가 완전히 이렇게 폐쇄된 곳이 아니어서 말 그대로 울타리여서 짐승들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몇몇의 그 목자들이 서로 순번을 지켜서 밤에 그걸 지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사정은 정확히 알지 모르겠는데 성실하게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보통의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금 성실하게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어쩌면은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할 만한 일도 없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뭐 이렇게 반복하는 게 성실한 일이기도 하지만 천사들이 그런 목자들을 택했어요. 보통의 사람들. 특별히 열심을 뭐 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자기의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목자들이 본 광경은 압도적인 장면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도 감당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깊이나 그 큰 영광을 가늠할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눈으로 본 장면의 이 기이함보다는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실은 훨씬 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요, 누구에게만 나타난 일입니까? 자기들에게만 나타난 일이에요. 자기들이 놀랄 일, 목자들만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이 있다.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천사를 본 것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이고 두려운 일이,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죠. 크게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무서워할 만한 일인데 천사들이 전해준 말은 더 감당 못할 일이에요. 온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리고 이러한 말을 전하고 이 구주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기가 막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가 아기를 그렇게 대우합니까? 누가 아기를 그렇게 놔둬요? 말도 안 되는 비참함에 있는 것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그리스도를 알아볼 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알아볼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비천한 존재로 계신 그 모습이 영광의 주님을 알아볼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낳으면은 정말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까 더 낮은 곳에 이게 아니죠. 당연히 할 수 없이 그랬을.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비감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던 상황,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채로 아이를 낳는 모습,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내어버리던 이 모든 것이 슬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슬픈 장면을, 그 비참한 장면을 표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전하고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어요. 인간들은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버렸죠. 그러나 천사들이 보기에는 그 외형적으로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 실은 악인 모습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오셨어요. 영광스러운 분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는 터져나오는 찬송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찬송을 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데,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을 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가 되는 존재는 누구에게 평화가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 하나님이 기뻐한 존재에게만 평화가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지금 배척받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길에서 그런 전도한 사람이 많죠. 뭐라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과격한 전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다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이야, 누구나 다 평화야, 너 다 안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만 평화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영광입니다. 영광이어서 천사들이 이렇게 영광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목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가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이 양떼를 어떻게 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추론하건대 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4명 5명이 양떼를 지켰는데 4명 5명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이 4명 5명이 양떼를 지키도록 이렇게 대타를 세우고 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에 누군가의 그런 무리한 부탁을. 어쨌거나 자기의 일을 내려두고, 왜요?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어서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찾는 과정이 어땠는지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찾아요. 찾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들은 것을 다 말해요. 그렇게 했겠죠. 어떻게 왔습니까? 구에 누인 아기가 구주라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전했겠죠. 그 말을 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실은 듣는 사람이 놀랬다, 그리고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 이 말은 실은 굉장히 대조적인 그 구문으로 적힌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듣는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놀랄 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는 어떤 소식이 되지 못해요. 누가 새겼습니까?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새겼어요. 자,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사건이 이것입니다. 이 전체 사건이.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어떠함을 굉장히 짧게, 정말 짧게요. 짧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략하게, 어떤 면에서는 덤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비단 예수님의 어떤 탄생의 모습이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보고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위대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 요셉이 왜 호적하러 갔습니까? 로마의 통치 때문에. 예,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통치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의 어떤 방향이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가 손해를 봤다 이익을 봤다가 고통당했다가 기쁨을 얻었다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한 존재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은 이것도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존재조차 그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통치와 관계없는 곳에서 갑자기 오시고 갑자기 태어나시고 다른 나라에서 어떤 통치와 관계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로마의 통치 아래서 영향받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구유에 누였어요. 아기 예수님이. 연약한 몸으로 가장 비천한 곳에 놓이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라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통치하는 이 통치의 어떤 방식과 모습은요, 아기 예수님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여러분을 강제합니까? 여러분을 거꾸로 틀어요? 우리 개인의 어떤 결단과 결심이 있기 전에는 주님이 어떤 개인에게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연약한 존재로 계세요. 흡사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의 다스림, 이 세상의 어떠한 통치들, 이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어떤 국가의 다스림, 국가의 통치 아래에 놓여서 거기에 이리저리 저리 휘둘리죠. 국가의 통치의 어떤 흐름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존재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흡사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않으시는 존재처럼 그렇게 신비롭게 통치를 하셔요. 그래서 종종 복음, 교회가 이 세상에 천대받는 모습은 아기 예수님이 비천하게 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보입니다. 누가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돌아봅니까? 누가 그들을 살펴봐요? 누가 그 연약한 마리아와 요셉을 살펴봅니까?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음에 관심 없어요.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연약하게 돼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님이 그렇게 비천하게 되셨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동일하게 복음이
어떤 연약한 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주님의 역사가 어떤 연약한 자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구원의 일들로 나타나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구주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이 목자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기가 듣고 본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가 소중히 여긴, 자기가 살아왔던 그 양치는 일, 중요한 일이죠. 밤에까지 애를 써서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잠시 멈추고라도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이 구주시다, 주님이 나셨다,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때로는 생업을 중단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기기를 갑자기 포기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함부로 이 말을 하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정직한 대답이겠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그만둡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하찮게 봅니까? 교회가 뭐 편의점보다 많다. 교회가 뭐 치킨집보다 많다. 무슨 말이? 그만큼 교회를 치킨집이나 편의점과 다를 바 없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실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치킨집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편의점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연약한 사람들 섬기고 여러모로 돕고 여러 헌신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요. 그렇지만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다. 전해져요. 나타나요. 누구에게? 목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들여진 복음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삶과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오늘 말씀에 목자들의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것처럼 신자의 신앙 고백과 신자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을 놀랍게 여겨요. 물론 이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포함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야, 너 왜 그렇게 미쳤어? 야,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리아가 그 마음에 새긴 것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의 태어나심의 이 모든 역사는요, 그렇구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자기 역할을 했고 나름대로 출산을 하고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서 구해 누인을 했고, 목자들도 자기의 양떼를 치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말을 전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슬퍼하는 그 장면조차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면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불평불만 하죠. 마리아와 요셉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태어난다고 하신 것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천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말구에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무엇으로요? 구주가 나신 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롭게 하나님 각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실은 가이사 아구스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원로원을 넘어서 황제가 되게 하셨고 그 통치권을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하러 명하시는 일까지 사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는 우리의 비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실은 수많은 순교자가 그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칭송받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고 죽게 하셨어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미국의 영국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정말 부유하고 잘 배우고 정말 똑똑한 수재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처럼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데 고통과 어려움과 오해와 사람들의 냉대 이런 것에 휩싸여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모든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신자의 삶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요 가이사 아구스다 명을 내린 것처럼 국가가 내린 어떤 정책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을 열심히 주었는데 갑자기 이 시험을 국가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게 하셨습니까? 내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준비했고 5년, 6년 열심히 시험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양치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별일 없이 그냥 매일 양을 치는 거죠. 별다른 소망할 것도 없이, 별다른 기대할 것도 없이. 무료하게 반복되는 매일매일을 사는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신비롭게 그 사람들의 삶을 다 만지셨어요. 다 사용하셨어요. 목자들 빼고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우리 구주가 나셨군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찬양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오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쓸쓸하게 있게 내어버려 두셨어요. 버림받은 존재처럼.
갑작스럽게 목자를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정황들을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천사들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섭리하고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